기쁜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21장, 우리 새 찬송가로 4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어서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우리 다시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귀한 날, 주님의 존전에 또한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의 삶에 또한 온 우주와 세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믿고 또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심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복과 또 은총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것들로 우리가 다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없는 것으로 또 우리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또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는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것이나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들, 어두운 생각들 다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끗게 하사 또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저희들의 발등에 비추오니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서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현실의 그 어려움과 또한 환난과 역경을 넘어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7월 7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 신앙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의 귀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독일의 세계 최고의 그 문호라고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볼프강 폰
괴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를 정말 아주 가장 세계적인 또 언어로 또 극상시켰던 그러한 장본인이 또한 이 괴테이며, 그는 언어의 연금 마술사이고 또 불후에 많은 그 고전과 또 명작을 남겼던 사람이었죠. 그 중에서 아마 최고의 걸작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파우스트일 것입니다.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가 22살에서부터 이 저서를 시작을 해서 이것을 끝내기까지는 60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그러한 그 연로한 나이에 이 작품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제 소위 그 사탄이죠. 이 마귀의 현존이 되는 그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그 등장 인물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그 유혹과 또한 사단과 함께 같이 이렇게 딜을 하는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때의 그 인간의 어떤 그 지고한 지성, 그래서 아주 높은 이 가치를 추구하는 이 마음도 있지만, 그와 또 완전히 반대로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 그 한없는 어떤 그 타락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인간의 그 현존적인 어떤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도 아마 일생을 살면서 이러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과, 또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인간의 그 삶 가운데에 얼마나 참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또한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뿌리치기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또한 작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이 유혹 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또한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 이 사단의 시험을, 사탄의 그 유혹을 받는 그 사건을 우리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라 할지라 어떠도 어떻게 시험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했을 때 받는 것이 유혹이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때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그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이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사실은 그 주어진 3년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도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하거나 타락하거나
또는 우리가 궁핍하여질 때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져 있고 성령에 충만해져 있었을 때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공격하되 더 끊임없이 공격하고 더 강한 것으로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는 영적인 눈이 밝은 성도였습니다. 근데 두 교회가 길 양옆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한쪽 교회를 보니까 막 사단들이 막 거기서 콜콜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사단이 뭐 이렇게 공격하고 해도 끄떡없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고 또 활발한 그런 교회겠구나. 또 다른 쪽을 보니까 막 거기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지창으로.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 무력해서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본 결과는 완전 반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잠을 자고 있는 그 교회, 그 지붕에서 가고 있는 그 교회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냥 영적으로 잠을 자고 그냥 쿨쿨 자는 그러한 교회였고, 또한 다른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니까 그걸 아주 강하게 유혹하고 또한 핍박하고 또한 박해하는 이 마귀들의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의 이러한 아주 강한 공격,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 어떤 시험을 받는가 우리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연상하고 다시 상기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40일 밤낮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굶주린 상황에 속에서 얼마나 정말 먹을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네가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네가 메시아로서 네가 활약하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니들을 채워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현실의 그 문제, 가장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요즘에 얼마나 사실은 절박한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다 이랬을 때에 어떤 실업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오늘 뭐 뉴스를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 캘리포니아인가 우리 미국의 한 10명 중에는 6명이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에 있다고까지 아주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요즘 세계마다 이제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대통령 또한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요한 자유나 평화 이런 그런 모든 이 개념들도 이제는 소위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것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야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런 능력은 있어야지. 네 굶주린 것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5절의 말씀에 또 4절의 말씀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에 내가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길 수 없고요. 우리는 정말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활발한 이 기도와 또한 영적 생활과 또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하나하나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이런 먹는 거,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현실 문제에 어떤 노예가 되고 거기에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귀가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변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에 마귀가 이제 거룩한 성에 데려가 꼭대기에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왜 세웠을까? 그 밑에는 정말 제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어느 곳을 비해봐도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좌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9절과 12절의 말씀에서부터 인용을 한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도 여러분 아시죠?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그 컨텍스트, 그 문맥과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이 사용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성경을요 정말 제대로 분명하게 그 상황과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게 이렇게 다 짜집게 해가지고는 그거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단의 습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인간의 그 능력을 아주 슈퍼 파워를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인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능력, 기적적인 그 능력, 초신성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걸로 네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그 밑에 있는 군중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 요구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능력을 믿고 너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추종할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이것은 엄청난 유혹이었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마지막 유혹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로운 아주 초신성적인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그것이 또한 예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이죠. 9절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권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오늘 보였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이런 능력, 이러한 권세 이런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너무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예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날개를 묶어버리고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버리는 이러한 족쇄를 채우는 우리의 어떤 이 현실적인 어떤 우리의 풍요에 대한 욕구, 권세와 힘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참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또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정말 그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또한 그 욕구로 또한 그 유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사회를 더 곤고하게 하면서 아프게 하는 것이 고난과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요 우리 인간의 욕구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주신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하나님의 주신 이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메시아적인 어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 또한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어떤 유혹으로 인하여서 변질되거나 또한 그것을 저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그 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분명한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사명, 또한 그 십자가의 그 길들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의 풍성한 번영과 또한 능력과 그리고 또 권세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탐닉하고 또한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예화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과 삶의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따라서 온전히 그 유혹을 넘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은 우리가 장학주일입니다. 장학주일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또 우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우리 여러 가지 리더십들 또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특별히 더 그리스도의 마음 주셔서 섬기는 그러한 귀한 우령위원회 또 정책위원회 목양 사역자와 또 섬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의 어떤 경제나 또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참 사정들에 또한 그 근원이 되고 있사오니 빨리 종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는 정말 전쟁으로 인한 정말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인들을 위해서 빨리 평화 주시고 그것이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도록 침략자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통하시는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의 현실적인 어떤 그 니드와 또한 어떤 그런 부족함들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풍요와 번영에 우리가 눈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권력과 능력과 이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탐닉하거나 또한 그것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는 딸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피시고 또한 돌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정말 이 복음의 삶, 합당한 삶,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군림하거나 우리를 누르거나 우월감을 느끼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심장과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한 우리 오는 장학 주일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헌신하며 또 미래의 지도자들을 또 세우는 데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십들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어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또 기도에 깨어 있고 또 실천과 또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과 또한 그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또한 그 국민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고 모든 침략자를 물러가면서 다시 회복할 때 영적인 회복까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의 여러 가지 참 외로움과 또 깊은 아픔들이 있을 터인데 모든 것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믿음과 용기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통 없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또한 신앙의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쳐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가정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많은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주님께서 들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